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을 향한 참된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날을 향한 참된 확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지난주 말씀 나눴던 제목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가 딱 대표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역시 이 믿음, 사랑, 소망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담아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까지 이제 본이 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잘 깨닫고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더불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을, 즉 말씀을 멸시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육체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주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큰 주제로 보셨겠지만 환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은 본문 1장 3절에서 10절까지도 이제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만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어려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환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환난이 어려운 이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어려운 일이 지속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기 쉽죠. 그것이 이제 환난을 겪었을 때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겪는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때가 속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삶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역시나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간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교회에 여러 교회에 이제 자랑한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환난 중에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비방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고 특별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당시에 황제이지 않습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잘 견뎌냈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1장 5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위안을 삼고 너희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당장 그 일이 해결되기를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사람들은 다 바라죠. 예를 들어 옥에 갇혀 있으면 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물러가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나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는 대부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특별한 표가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행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의 환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바로 불의한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에서 또는 이 세상의 상황에서 그 일이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현실의 문제에서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살아갔을 것 같으면 사실 너무나 좋죠.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경험합니까? 100% 경험한다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어떤 현실이 나에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과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주시고 또 핍박하던 자들, 환난을 주던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삶에서 이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현세적인 삶이든 미래의 심판의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를 받은 사람들,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당당함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소망을 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럼 주의 날에 대한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교훈이 아닌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였죠.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된 것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이제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2장 2절 얘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의미가 바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영으로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에 의한 계시였다고 그렇게 영으로 말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말로나는요,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이 말들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역시 예수님의 영적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든 말로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라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지요. 그 다음에 신이나 예배의 대상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신을 높이는 존재들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인물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불법한 자, 이 불법의 사람 나오는 이 의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러면 그 한 존재가 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러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말세에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말세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더 잦아질 수는 있을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말세에는 대규모의 배교를 이끄는 여러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견고히 설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고 다스려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제8절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허용을 하실까요? 그냥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될 텐데 그 앞에 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네,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11,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있던 자들이 함께 있던 자들이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혼란과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믿음에 굳게 서서 받은 복음과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음을 명심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가르친 대로의 그 교리를 온전하게 붙잡고 굳건히 설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당부하는 것, 받은 말씀대로 행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종말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일들을 하면서 성실함으로 그 하루를 보내고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오해가 뭐였죠? 네, 재림이 곧 임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내일 아니면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뭘 필요가 있냐, 내가 이 일 행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니다. 바른 재림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님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하루를 마땅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사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떠나라는 말이 완전히 절교해라 라는 그런 이제 의미보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요? 그러한 잘못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물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 믿음을 온전히 잘 감당할 것을, 말씀대로 행하며 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취해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종말에 취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나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말세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견고히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 멸망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날을 맞을 수 있는 당당함과 의연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가 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을 향한 참된 확신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마땅히 미래를 준비하고 종말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대신 말씀에 굳건하게 서며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향한 참된 확신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때가 또한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맞는 주의 청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